사순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절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절기, 그 절기가 사순절이요. 사순절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다 맡기는 절기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우리가 맡겨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짐,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란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죄의 짐이요,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난 심령으로 삶을 살게 하시기에 무거운 죄의 짐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 속에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 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길을 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의 길, 이 네 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는 말씀이요, 우리 삶의 길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끌림을 받고 지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어인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길을 맡기고 삶을 산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갑부였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부요, 또한 자녀들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 가운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정말 자녀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욥에게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집이 폭삭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집에 있었던 자녀 10명이 몰살을 당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육축들, 수많은 종들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되어지죠. 모든 짐승, 모든 육축들을 다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말아야 할 비참한 경험을 하면서 모든 재물이 그만 하루아침에 다 욥의 손길에서 떠나가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저주받은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종기가 나게 되어지고 그 종기가 골마서 고름이 줄줄 셀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몰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백년가약을 맺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약속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을 향하여 저주를 해도 자신의 모든 재물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려도 그는 하나님께 다 맡긴 자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 본인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나를 단련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난 이후에는 나를 정금같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 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갑절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피부색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고운 피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복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역경을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욥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텍사스 한 호텔에서 한 젊은이가 하얀 수면제 수십 알을 탁자 위에 놓고 그것을 마시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다량의 수면제를 모아서 그 수면제 속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텔에 투숙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라.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고 너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너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인즉 세상 모든 것 네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과가 부도 직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입에 털어넣고 죽고자 했던 이 자살 사건을 뒤로 하게 되어지고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을 믿고 투자해 준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서 자신을 비판하고 있고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자신을 찾아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사나운 이리 때처럼 자신에게 몰려들어서 투자한 돈 내어놓으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제게 투자해 주신 그 귀한 돈을 지혜롭지 못한 제가 그만 날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어렸을 적 어머니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새롭게 한 번 더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게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상환할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제게 투자해 주신 원금과 함께 모든 이자를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투자자들에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용서와 도움 속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 속에 250개의 호텔을 갖게 되어지고 전 세계 속에서 호텔 왕으로 불려지게 되어진 콘레드 힐튼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했을 때는 그에게 부도가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에게 자살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일을 시작했더니 전 세계 속에 많은 호텔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호텔의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근심과 걱정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모두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맡기는데 미안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효심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입니다. 맡기기를 주저하는 마음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기를 외면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신앙이 아니라 비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내 계획과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펼쳐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 네가 완성하고자 하는 것, 네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돕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사 그랬는데, 이 행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핫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핫세라고 하는 이 말은 일을 나타내고 업무를 나타내고 사업을 나타내는 말이요, 풀어 설명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일컬어서 마앗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꿈을 이루고 인생의 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 성현들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인이요 성사신이라. 무슨 뜻입니까? 일을
꾀하고 일을 벌이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분은 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인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꿈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계획하지만 그 꿈과 그 걸음과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그렇게 번역해 놓았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았더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면 내 능력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는 나의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요, 섭리하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꿈과 나의 비전도 나의 인생 목표도 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치만 니라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인입니다. 너무 열심히 충만해서 문제가 되어질 정도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 워치만 니, 이분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는 내용 속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아주 고운 자매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자매가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자신의 결혼 청혼을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중하게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의 청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해버리고, 그러면 그 거절당한 워치만 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정상이에요? 예? 남자분들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가슴앓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일 건데 어찌만 니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거부했겠지. 자신이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자매를 또 만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자매도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에 청혼했다가 거절당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청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하겠지? 받아들여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에 청혼했을 때 10여 년 전에는 자신이 젊음도 있었고 멋진 젊음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청년으로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조금은 나이 든 태가 나고 늙은 태가 났는데 두 말도 하지 않고 오케이, 그 청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어찌만 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난 10년 전이나 5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가 없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결혼하게 되어진 그 히스토리를 간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한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모든 인생 과업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원수를 여호와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졌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두 사람 사이 더 비극의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불행의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원수 갚고 또 원수 갚다가 보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원수는 그의 장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원수 사울을 원수 갚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갚는 것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한 결과 하나님께서 진수성찬을 원수 앞에서 차려주심으로 원수를 갚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극진하다가 보니까 형들의 시기, 형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불행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어지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미세스 보디발의 모함을 당하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에 대한 원수 갚는 것,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나쁘게 하고 자신을 해롭게 한 미세스 보디발에 대한 원수 갚는 것,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해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어지면서 애굽 총리가 되어지죠. 애굽 총리로서 흉년 속에서 기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지도자로 높임받게 되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하 8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의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정말 멋지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갚는 거라는 거지. 형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형들에게 관용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생 100%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지. 꼭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집안을 아프게 한 원수 아닌 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야 할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 제가 5가지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너의 죄악의 짐이라 그랬습니다. 둘째가 염려와 걱정이라 그랬습니다. 셋째는 너의 인생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너의 행사라 그랬고 마지막 원수 갚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꽃을 피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맡길 것 맡기고 하나님과 하나 되셔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